할렐루야. 두려움없고 실패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또한 그런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좀 몇 가지 우리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는 별로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자, 디즈니의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나 왕자나 공주님이 등장하는 이 어린이 동화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엔딩에 어떤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런 동화의 결말은 아마도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 뒤에는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역시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늘 간증하면서 감격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은 이제 그만 세상 염려 다 벗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동화책에는 안 나오는 인생의 두 번째 책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그 책은 전편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알콩달콩 행복을 꿈꾸며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화책의 주인공들은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왜 그들의 결말이 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가 누굴 위해서 써졌는가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지 원래 쓰여진 독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죠, 그죠? 이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책 5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역시 우리 성님 대단하십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모세가 그 책을 썼다라는 어떤 그런 동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원래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적었다 하면은 적어도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래 첫 번째 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을 입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며 그 기적 속에서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길은 갈증과 전쟁의 공포가 있었고, 그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전개가 진행이 됐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자, 11절은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데요, 제가 모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리고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리고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속 같은 단어인 샤하트라는 이 단어가 계속 부패한다는 표현으로 계속 여기서 반복되면서 사용되는데, 이미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어떤 그런 표현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런 결정은 아주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땅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13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시고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죠? 바로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요, 이 포악함을 무법천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을 드려야 할 이 세상이 부패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법천지라고 번역한 이 포악함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여기서 포악함, 즉 폭행은 이렇게 탄압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공평과 공의가 올바로 구현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는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정의와 공의의 기준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폭행과 탄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폭력 혹은 폭행이 발생하는 이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우선 둘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폭행이란 것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현장에 혼자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문제나 갈등이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폭행이다 아니면 폭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화로 더 이상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뜻을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 바로 폭행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는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거나 상대방을 용서한다거나 자신의 뜻을 양보하고 상대방과 맞춰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주 공격적인 설득, 이것을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치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위가 없을 때 또한 이 폭력이 발생하곤 합니다. 절대 강자가 없이 서로 힘을 겨루며 다투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전에 어떤 절대 권력이 없는 그 상황에서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다투었던 그리고 대립했던 그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 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나 권위 무엇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러한 포악함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두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 끝날이 다가온 징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뇌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린 명령은 바로 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어릴 때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함께 막 열심히 막 톱질하고 막 도끼질하고 또 그 엄마는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하는 아주 오붓한 그런 가족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전에 여기 켄터키에 보니까 켄터키 주에 그 실제 노아의 방주 크기와 똑같이 생긴 어떤 그 방주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떤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의 그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I am amazed every time I come here and stand and look at the size of this full-size ark. It really is amazing. And I'm also amazed too at the way in which God has brought together hundreds of talented people in a miraculous way to make this happen. What a place this will be.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글로만 300규빗이다, 50규빗이다, 30규빗이다 할 때는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직접 영상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처음에 이 노아의 가족이 만들었던 것을 상상했던 거랑 실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에는 뭔가 좀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또 얼마냐면요, 1억 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한 1150억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비용이 1억 200만 달러가 드는 엄청난 규모의 그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재력을 투자해야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한 가족이 감당할 만한 미션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몇몇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일했던 곳이 바로 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방문해 보신 분이거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것 하나도 이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특히 이 대형 선박을 만드는 일은 이 자재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어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또한 투입돼야 합니다. 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이 공정 자체가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장기간 끌고 가다 보면 그 안에는 늘 갈등이 생겨요. 노사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일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자, 이처럼 방주 정도의 규모의 배를 만드는 일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노아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지 한번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부자였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일을 하려면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런 규모의 배를 만드는 일 자체가, 미션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는 아마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이렇게 수급하고 또한 물자를 공급하려면은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소셜 스테이터스가 좀 높은 사람이어야지 그런 일을 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성경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예전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에도 이런 홍수 이야기들이 또 있고 거기에는 또 등장한 노아와 같은 홍수와 관련된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은 거의 다 왕들입니다.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막 매일 파티를 벌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방주를 제작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아와 세 아들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기보다는 노아 역시 당시에 많은 작업자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그래서 방주를 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본다면요, 그렇다면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 한번 또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노아는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걸어야 했죠. 노아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아마 다 쏟아 부어야 했을 겁니다.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지불하느라고 아마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은행 잔고를 아마 바라봐야 했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때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노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결국 내 이웃의 생명을 빨리 빼앗아 달라는 어떤 저주의 기도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럼 지금 노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주를 짓느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작업들은 더 숨막히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설령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과연 비가 얼마 정도 올지 기한을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겠죠, 그죠? 이런 그들이 그 안에 기한을 알지 못한 채 들어가서 사는 삶,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쉴 새 없이 먹이고 또 그 똥을 치워주고, 이런 삶을 기한 없이 살아야 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에도 들어가서 한번 이 얘기를 했고 청년부와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년 동안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막 1년 동안 배멀미하면서 이 동물들 먹여주고 똥 치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홍수에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년 동안 배멀미 막 하면서 동물들 쉬는 날 없이 동물들 이렇게 관리하는 것과 홍수 속에서 죽는 것, 놀랍게도 홍수 속에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아마도 방주를 타는 것은 분명 생명을 구원받는 일인데, 하지만 그 구원은 전혀 매력 없는 구원이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광야에서 떠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순종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들 역시 노아처럼 이 삼키는 듯한 그 바다의 어떤 그 위기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광야는 꽃길이 아니었죠. 목이 말랐고 배고픔을 걱정했고 그들을 노리는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느냐 마느냐로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이 확정된 지루한 광야의 여정을 그들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의도가 바로 6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다, 믿음이다. 이거 단지 말뿐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 바로 그 노아의 믿음이야말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방주를 짓는 과정을 겪고 난 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세기 7장 바로 다음 절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단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법천지 세상 속에서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올바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의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 오직 여호와께서 다니시는 그 길에서 주와 함께 걷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아니 저것이다 라고 논쟁하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와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란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적 번성 그리고 명성을 얻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꽤 오래전 한 3년 정도 된 일인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들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가 자신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알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가르쳐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만 읽으면 모두 자기처럼 집도 여러 채 가질 수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기꾼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 사람의 책을 사고 그 사람이 하는 강연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런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극심한 노동,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린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고 노숙을 일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앞서 말한 이 땅에서의 번영이 복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실패자의 삶, 루저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빌립보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노아의 삶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전히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마치 방주 속에서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짐승들을 섬기는 것 같은, 섬겨도 나에게 되돌려줄 것이 없는 이런 짐승들을 대하고 어떤 삶 속에서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혹시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예, 주님, 홍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해서만 그쳤다면 과연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죠.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바로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최소 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주변의 가치와 싸우면서 이 방주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노아는 이 방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실지 않은 것을 만일을 위해서 세이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의 것은 모두가 없어질 것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방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홍수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는 보장 역시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든다, 그것 또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요구하기 시작하죠. 마치 비도 오지 않는 화창한 날에 맨 땅에 쓸모없어 보이는 배를 만들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포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장만 내세울 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짓자는 것이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서 인상을 찌푸릴 수 있어요. 또한 괴로워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가엾고 안쓰러워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길 잃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이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과연 무엇을 위해 흘리는 눈물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뱉는 어떤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오히려 잘 되던 일도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돼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나 시험 들었어. 어떻게? 나 시험 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포악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포악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탄식과 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증거가 결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오직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노아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 모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